준비됐죠? 자, 설교 해설입니다. 어떻게 한 설교 제목 복 있는 삶, 제가 쓴 설교 원고입니다. 이 방식으로 해서 5장 합니다. 폰트는 좀 크게 하기 때문에 200자 원고지로는 36장 정도 됩니다. 제목이 복 있는 삶이고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창조절 첫째 주일 2019년 9월 1일 이렇게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복 있는 삶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인데 두 개의 이야기가 겹쳐 있습니다. 사실 하나죠. 어저께 설교 현장에서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이렇게 거칠게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기본 골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 따라서 주일학교 할 때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아이들 그 눈높이에 딱 맞춰서 설교가 되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저께는 한 중간쯤 되지 않았나 처음에 출발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시점은 괜찮은데 좀 중간 넘어가면서 약간 아이들에게는 중등부 학생들도 있는데 관념적으로 들릴 만한 그런 게 있어요. 이론적으로 신학적인 논리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조금 있었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 계속 매월 첫 주일날 이라는 설교 패턴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되냐, 계속 제가 문제로 안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대로 할까 합니다. 네,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다가도 또 그게 이제 조금 설교 준비했던 거하고 이제 충분하게 전달이 안 되고 하다 보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 방식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문득 들긴 합니다. 당분간 계속 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그 본문은 그러나 뭐 실제로 하나예요. 여기 말씀도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간단하죠. 그냥 보면 이게 뭐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라,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돕고 살아라,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 두 개인데 앞에 나온 데에서는 겸손해라, 교만하지 마라 했는데 누가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올라가려고 그러죠.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죠. 이게 안 되는 얘기예요. 뭐 그냥 예수님이 귀한 말씀이다. 생각하면 뭐 별 문제가 없지만 정말 그거를 진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당혹스러운 거죠. 당혹스러움, 아포리아라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에는 그런 것들이 종종 나옵니다. 이번 어저께 설교 말고 그 앞서의 설교도 그런 거죠. 회당에서 18년 된 척추병 앓는 여자를 고친 이야기입니다. 회당장의 논리가 더 합리적인 거 다 느끼셨죠? 6일이 있으니까 안식일 말고 그때 와서 고침을 받지 왜 하필 안식일이냐, 그런 문제제기였습니다. 그건
그 회당장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하는 방식으로 말했지만 실제로는 예수 얘기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그거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거는 이제 좀 당혹스러운 이야기인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마치 그래 안식일도 지키고 그 여자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모르나 있으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해버렸어요. 고치셨습니다. 당혹스러운 거죠. 이런 것들을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잘하셨다 그 회당장이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지난주 설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속성의 연민이 그러한 안식이 이를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정당한 비판마저도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로 작용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은혜 듣기에 당혹스러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수님 말씀만이 아니라 다른 서울시내 쪽은 많이 있어요. 오늘 어저께 한 그 설교 본문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끝자리 앉으라고 하는데 이게 뭐 쉽지 않아요. 요거를 너무 적게 생각해서 잔치자리 갔을 때 상석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앉는 거 그거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그런 거는 누구나 이렇게 약간 겸손하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잔치자리에 앉는 것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사회 전체 관점에서 그걸 본다면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수능시험 잘 보고 뭐 수시 뭐 들어가고 요즘 뭐 조국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시끄러웠어요. 이게 뭐 그 딸 문제로 인해서 더 젊은 사람들이 분기탱천해서 반대를 많이 하더군요. 그 시대 입시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걸 이제 고쳐나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을 소위 의식이 있고 진보적인 인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 모르고 그냥 자기 딸 두고 기득권 그대로 갖게 했냐. 그런 점에서 이제 비판할 수 있긴 있는데, 뭐 인간의 어떻게 뭐 완벽한 인간이 있겠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만 그러한 장관이 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세상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입시 제도 자체가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 하여튼 자녀들의 문제, 교육 문제 이게 전부 다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교 나와야 되고 스카이인가 하든가 그런 학벌 중심의 사회 이 속에서는 누구나 다 오늘 본문 그 본문에 따르면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노력들입니다. 자기 자녀가 공부 잘하게 막 서포트 해주고 뭐 누구나 다 그렇게 하잖아요, 부모들이. 그건 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몸부림들인데 그럼 뭐 무조건 나쁘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제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주 특별한 몇몇 사람 외에는 안 되죠. 독일 같은 교육제도가 바람직하긴 하죠. 그게 100%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교육 여기에서 관계된 것들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나라 경우에 아직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능 보잖아요.
정시로 하고 수시로 하고 뭐 이거저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정시로 하자, 수능 시험 그 점수대로 하자 얘기하고 좀 약간 진보적인 사람들은 수시 제도 해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상식적으로만 얘기한다면 이거 설교 해설한다고 하면서 옆으로 나가는, 근데 이게 사실은 다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네, 설교 시간에 이렇게 쉽게 해설하면서 하면은 신자들이 설교 시간 지루하지 않게 들을 것 같긴 해요. 네, 설교 원고문을 그대로 다 하다 보니까 빡빡한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학벌 중심이니까 어쨌든 그래도 경쟁을 좀 공정하게 하는 게 최선이지 않습니까? 학벌 사회를 타파하는 거는 이거는 빨리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뿌리 깊이 내리고 있어서 안 됩니다.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이 사회 곳곳에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못 바꾸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중심으로 지금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의식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뭐 학벌 없는 사회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됩니까? 이미 사회 구조가 다 그 사람들 중심으로 돼 있으니까 해봤자 조금 한 자리 양보하는 정도지 이게 완전히 바뀌기는 힘듭니다. 뭐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자기 학교 출신들 쪽으로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학벌 중심, 이거 타파가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안 됩니다. 다만 이제 공정하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제도를 만들어야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냈겠습니까? 백가쟁명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 입장에서 본다면, 수능 시험 50%, 그리고, 내신 50%.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뽑는 게 어떨까? 아니면, 내신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내신 40%, 수능 40%, 나머지는 다른 등등등등 몇 가지 수시로 하던 특기들 그런 것들을 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골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내신 한 5% 안에 들 수 있잖아요. 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그럼 그런 아이들에게 유리한 거죠. 서울에 외고 잘 나가는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는 내신 받기 힘들죠. 실력 있는 애들이 있든지 아니면 부모가 팍팍 밀어주는 아이들이 몰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비중을 높이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나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뽑는지. 근데 무조건 다 내신만 하기도 힘들어요. 독일 같은 데는 거의 내신일걸요, 100%. 몇 프로인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학교 자기 졸업하는 그걸로 갑니다. 일단 거기는 학벌이 아니니까. 그리고 인류대학이 아예 없으니까. 그걸 꼭 의대, 법대 이런 데만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예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처럼 이런 교육 환경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사춘기 때 한창 예민해서 문학, 그리고 예술, 여행 이런 것을 통해서 삶을 풍부하게 느껴야 될 때에 우리 입시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장 그 모든 체제를 바꿀 수는 없으나 조금이라도 그렇게 가려면 내신 성적을 좀 좋게 좀 많이 반영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굳이 서울 혹은 강남 지역의 학교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왜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한국의 교육 제도를 전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뚱뚱지 같은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교육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쪽으로 의견들을 모아가지 않을까요? 이거 제가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공정하게 하는 거는 시골에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데 갈 수 있다. 그걸 좀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수시가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가게 하는 건데 그걸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신 성적을 많이 높이는 게 좋은데 그걸 100% 하기 어려운 거는 아무래도 그 좀 뛰어난 학생들이 서울 쪽에 많이 있으니까 걔네들은 수능 시험의 점수 그걸 좀 반영시켜서 한 반반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냥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그러면 정말 머리 좋은 애들이 좋은 대학에 못 가고 좀 시골에 뭐 좀 준비 안 된 애들이 그냥 내신 성적 좋다고 좋은 대학 가게 되면 국가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냐 하고 염려도 있을 겁니다. 뭐 그 터무니없는 얘기가 얘는 아니겠지만 뭐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뭐 굳이 또 말이 좋은 애들만 좋은 대학에 가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 그 차이라고 하는 게 별게 없어서 뭐 보기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좀 준비가 덜 된 학생들도 가면 좋은 환경에 가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 이게 다 올라가려고 한다. 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개인이 뭐 전체 자리 갔을 때 좀 낮은 자리 하는 거 이렇게 너무 나이브하게 이 성경 본문을 보는 거죠. 이 체제 자체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끝자리 가서 앉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참 어떤 창발적인 생각이 없으면 이런 걸로 설교하기 힘듭니다. 뭐 그것만이 아니죠. 다른 본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설교자가 거기까지 뭐 가지 말죠. 하여튼 뭐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게 바뀌지 않으면 이거 참 하나님의 말씀, 성경, 설교 이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종교적 덕담 정도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나쁘진 않아. 그런 정도고 그렇게 자기 삶의 방향을 바꾸고 교정해 나가는 영적인 충격 이런 거는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초대할 때 가까운 사람들, 뭐 부자들이 아니라 뭐 노숙자 같은 사람들을 초대하다고 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죠. 누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설교자가 뚫고 들어가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겠어요? 어떤 방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설교는 어떤 정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이제 약장사가 되는 거예요. 뭐, 기도 많이 해라, 기도해라, 뭐, 예를 들자면 전도하자, 뭐, 참아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할 사람은 말 안 해도 하고요. 안 할 사람들은 못할 사람들 아무리 말해도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설교가 잔소리에 떨어지게 되죠. 나쁘게 말하면 잔소리. 더 거칠게 얘기하면 꼰대들의 뭐예요? 꼰대들의 잔소리예요, 말하자면. 종교적인 꼰대 일을 하는 거죠. 좋게 얘기하면 착한
그 종교적 덕담, 뭐 어떻게 된다, 어떻게 잘 된다, 이런 거 하는 거죠. 모두가 다 높은 자리, 그리고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하는 거죠. 근데 극복은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러한 조금 곤란한 말씀들이 나오면 신자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자체를. 이것만이 아니죠. 뭐 다른 것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난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필요 없어요. 그 성경 말씀 그냥 그거는 듣는 거예요. 듣고 자기가 세계를 이해하는 거는 그냥 세상 경험입니다. 그냥 이 사회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 방식 그런 거지. 기독교 영성의 깊이에서 삶을 받아들이는 기독교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기독교를 이용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삶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되게 그렇습니다. 좀 착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못되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뭐 알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정도 좀 모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내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침묵이죠. 말씀의 침묵이죠. 아무리 많이 성경을 신자들이 읽고 큐티하고 뭐 집회 말씀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침묵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나가고요. 또 하나 한쪽으로는 힘들어도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못하거든요. 본성적으로. 내 노숙자 도와야 되고 낮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억지로 뭘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율법주의인 거죠. 앞에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 물론 겉으로는 대수롭다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자기의 삶에 아무 영향이 없으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건데, 그런데 말씀에 대한 냉소주의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억지로 그거를 해보려고 하는 거. 이제 그게 한국교회에서 좀 좋은 쪽으로는 뭐 제자 훈련, 뭐 제자 되기 그런 걸로 나타납니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몇 그렇게 하더라도 그나마 그게 낫긴 하겠죠. 그래 해봤자 별 큰 차이도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힘들게 고생 그렇게 하는 게 보여요. 이건 율법주의죠. 냉소주의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율법주의에 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축소되죠. 그러니까 설교 중에 그 아이들이라서 하지 못했지만 설교문에는 나온 어떤 책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독할 때 지금 보고 있는 게 신인간 과학인데 요거 끝나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읽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에 나온 이야기, 교만에 대한 거예요. 이 루이스가 보통 사람이 아니네.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는데도 신학자보다도 어떤 사태는 더 깊고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휘브리스, 교만, 이게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본 가장 큰 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맞는 얘기거든요. 어스틴이 휘브리스에게 원죄다,
죄의 근원이다 얘기했습니다. 원죄라고 딱 그가 집어서 얘기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보통 우리는 원죄, 뭐 자범죄 이렇게 나누는데 뭐 그렇게 그냥 편의상 이렇게 구분하는 거지 뭐 그 죄를 그렇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이제 가장 인간에게 나타나는 태도 중에서 가장 나쁜 거 그게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휴브리스예요. 그건 뭐 신학자들도 많이 했고 영성가들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C.S. 루이스가 굉장히 길게 상당한 한 챕터를 다 얘기하죠. 잘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또 쓰고 있고요. 글쓰기에 묘미가 있어요. 글은 이제 그렇게 써야 탁탁 이제 읽혀지는데. 근데 그 말한 것 중에서 한 대목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교만이 다른 그 어떤 죄, 성적 일탈, 거짓말, 혹은 뭐 등등등 우리가 파렴치하다고 생각하는 술 취함, 뭐 그런 것들에 비해서 이게 유독히 더 나쁜 죄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도박 같은 거 이거는 그래도 그게 같이 할 때는 같이들 즐겁게 한단 말이에요. 뭐 그 순간만이라도 즐거운 게 있어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그래 맺어져요. 조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끼리는 의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물론 잘못이지만 어떤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는 그래도 그 어떤 곡에 남아 있습니다. 괜찮은 것들이. 조폭들도 의리가 있으니까 그 의리만은 뭐 그런 대로 악에서도 무슨 의리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도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흔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그래서 교만은 착한 자기의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막 나타난다고 하나요? 내가 이만큼 성실해, 근면해, 뭐 어떻대, 뭐 그런 것들을 아주 자학적으로나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를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게 교만인 거예요. 상당히 재밌죠? 거기서 이제 벗어난 사람이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러한 바탕이 그건데 안 되는 거를 지금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긴장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래 이제 이렇게 우리의 입장을 가져야죠. 저 말씀은 우리 삶의 위선적인 근원 그리고 실질적인 거죠. 우리 삶을 이제 구동해가는 힘이고 체제예요. 높이 올라가고 자기들끼리 모이려고 하고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를 우리가 기도하면 그걸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아무리 잔소리를 해봐야 그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전제하고요. 그렇다면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어쩔 수 없으니 그렇게 살란 말이냐? 그건 아니죠. 다른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되 이거는 힘들지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전혀 삶을 새롭게 이해할 때 가능한 영적인 태도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제가 설교 중에 이제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끝자리에 앉아도 전혀 불안하거나 속상하지 않은 상태가 돼야만 우리 끝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생명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죠.
내가 대접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갚을 게 없을 경우가 오히려 복되다. 한 번은 이제 두 경우가 나와요. 한 번 두렵다고 나오고 하나는 반대로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으면 이건 두려운 상황. 갚을 것이 없으면 오히려 복된 상황. 이겁니다. 완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하고는 다른 건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 때 얘기 다 했어요. 저도 잘 안 되는 건데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얼마나 높은 단계에 있는지를 일단 알아야 된다. 그 높은 단계는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가까이 가냐,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고 성경에 계속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내가 베풀었는데 받을 게 없는 수일려면 일반적으로 기분 나빠요. 한번 식사 대접했으면 또 받아야 되죠. 근데 전혀 입 싹 닫고 한다. 상대방이 이제 그런 능력이 없으면 오히려 복되다고 했는데, 어쨌든 사람의 마음은 이제 그게 안 됩니다. 뭘 했는데 기부 주었는데 테이크 하는 게 없으면 기분 나쁘죠.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않으려면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게 최선입니다.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경험이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 그럴듯하긴 한데, 너무 관념적이야. 비현실적인 것 같아. 이상적이야. 이 현실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은 없을 겁니다. 자, 대충 됐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렇게 설교자로서 사는 게 그래서 행복하다는 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젊었을 때 내가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한 거하고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볼 수 있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게 물론 다른 세상자리 일이 바쁘니까 쉽진 않겠으나 그 바쁜 거 열심히 하세요. 다 하고 남는 시간만이라도 이런 데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하지 않고는 성경의 세계에 깊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깊이 안 들어가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간에 계속 가을 장마가 된다니까 분위기는 좋네요.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